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세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방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길 축복합니다.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예. 한 집사님이 갈급해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어요. 한 시골 교회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시골 교회인데 이 집사님은 예배 신앙생활하는 게 다 좋은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시간 딱 맞춰서 아파서 누워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집사님. 열심히 나오시는데 기도만 시키면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날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앞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설마 하고 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나님 어떡하죠? 막 도망갈 수도 없고 앞자리에 기도하려고 앉은 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 준비도 안 됐고 일단 기도 시간이 돼서 앞에 탁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기차가 그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촥촥촥촥촥. 야, 이때다 그러. 주여 막 이렇게 하고 기차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한마디 하세요.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하시죠. 그 자리에서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기도 소리가 뭔지 때론 잘 못 들어도 그냥 지나가고 때론 관심 없을 때도 많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때론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읽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에 어떻게 왔는지 아시죠?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데 막으셨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드로아에서 들어와 어디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야, 아시아로도 못 가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못 갔어요.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 이거는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의미보다는 첫째 가는 성이다. 그만큼 그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화려하죠. 이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곳으로 불렀구나. 그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리틀 로마라고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전략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의 중심지로서 키워낸 로마 시대에 아주 상업이 활성화되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첫째 가는 성이었어요. 그 성에 가니까 화려하고 야,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겠구나. 정말 영향력 있고 사회적으로도 힘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이 파급 효과는 대단하겠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저기도 다 막고 이쪽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하다라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역 전에 오늘 기도처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셨죠. 근데 안식일에 그의 과거의 어떤 사역대로라면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하나님을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회당이 아닌 기도처를 찾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있을 때 10명 정도 남자가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는 회당을 찾기보다 기도처를 먼저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을까? 아니면 회당을 지으려고 터를 보러 갔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먼저 그 기도처를 찾게 했을까? 기도처로 가게 하였을까?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될 일인가 되지 못할 일인가,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없나, 이 근무 환경은 어떠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계산합니다. 계산해야죠. 그리고 내게 있는 자본은 얼마고 얼마 정도 투자하면 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같이 할 사람은 있는가, 사람의 도움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계산하고 자본을 따지고 사람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할 때에 버틸 수 있게 하고 또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돈도 사람도 우리의 어떤 계산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받은 분명한 사명이 그 길을 가게 하고 버티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그 빌립보까지, 지금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반대로 나가는 그 길을 보면 5일 정도 걸린 걸로 나와요. 5일로. 근데 오늘 보면 드로아에서 그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로 가는데 그 네아폴리까지 이틀이면 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갈 때에 순풍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조롭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빠르구나. 사도 바울은 기대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여기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정말 마음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가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선교 여행을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순풍을 타고 빠르게 간 그 선교의 길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업을 지금 당장 그 선교를 펼쳐야 되는 상황에 기도의 자리로 간다. 어찌 보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용해야 될, 누구보다도 치밀한 그리고 계획적이고 추진력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제 두 곳을 접고 지금 빌립보까지 왔으면 여기서 그 선교 사역을 쫙쫙쫙 펼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처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휴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회당이 없어서 너무 당황했는지, 기대와 달라서 답답했는지,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빌립보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왜 회당도 없는 이곳에 왜 나에게 기도처로 인도하실까? 기도만 하게 하는 하나님이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도처로 그가 먼저 찾은 것, 그것은 그가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처를 먼저 찾게 하신 겁니다.
사역에 앞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쓰러지면 그의 사역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에 쓰러지면 그의 인생도 쓰러지고 그의 사역도 쓰러지고 그의 삶도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쓰러진 그 영혼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사역도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쓰러지면 인생도 사역도 쓰러진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회당이 없어서 야외로 강가로 바다로 간 그가 수일이 지나도 결실도 없고 전할 곳도 없고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인도가 맞나? 내가 악몽을 꾼 건가? 환상을 본 건가?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건가?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여기 왔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고 내가 절대 이곳은 아닌데 한 그곳에 가서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나?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없고 회당이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주일을 한다는 말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많은 것을 펼쳐내는 어떠한 사역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나라에, 이 삶의 자리,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간순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것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늘 옳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고 열심을 품었던 것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그의 계획한 것이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음을 알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교 여행 가운데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와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쳤을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누군가가 딱 막는다던가 그 일에 대해서 아예 힘을 못 쓰도록 딱 꺾어버리면 삶 자체가 무기력해져요.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하다 못해서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는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못하니까, 스스로 계획한 일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내적으로는 많이 지쳐있고 무기력해져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결실이 없는 이 가운데에서도 후원을 한 교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교회, 그들의 모습, 그들의 후원 생각할 때 뭔가 사역을 펼쳐서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다고, 돌아오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응원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지금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결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역보다 기도가 더 중요함을,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것은 그 자리에서 사명의 본질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사명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는 자신의 진짜 직업,
본업이 무엇인지 그 기도 가운데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진짜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그가 많은 선교 사역을 펼치고 그 열매를 보고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사역임을, 그렇다면 그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그 사역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더 본질적인 사명이고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업이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을 섬기는 것, 교회에 조용히 나와서 청소하고 가는 것, 찬양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임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업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이 부업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먼저 확인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그 사역할 때에 먼저 세례를 받고 그 세례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야 될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랑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돼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해야 될, 지금 안 그래도 돌아가면서 늦게 도착한 이 빌립보에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떠밀려 온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왜 먼저 기도하게 하셨나? 하나님 그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진짜 일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먼저 구해야 되고 내게 먼저 부르짖어야 되고 너의 진짜 본업은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시작한 그 사역이 너의 사역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지, 나를 사랑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지 구분하라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명이 흔들릴 때 본업을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본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소망, 천국을 소망하고 이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그것은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니 그들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때로는 능력이 없어 기도하는 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신앙을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진짜 진리요 또한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확신케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앞에서도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린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랑을 놓친 채, 하나님의 신뢰를, 그 동행을 놓친 채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금방 지칠 것이고 우리의 사역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방황치 않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을 하다 일 자체에 빠져서 지치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우리가 그 세월을 허송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일을 하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일 때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의 닥쳐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번아웃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업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보여지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송기춘 장로님한테, 장로님 양봉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본업입니까? 그 양봉해서 주의 일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게 본업입니까? 설교 시간에 갑자기 얘기하니까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요.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데. 박보현 장로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요양원해서 요양원 크게 지어서 안정되게 운영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까? 요양원에서 마지막 생애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본업입니까? 그때 이영세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하게. 이영세 목사님, 목회가 본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업입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본업이 뭔지 잊고 주의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그러니 질투가 나고, 그러니 섭섭하고, 그러니 때로는 사역을 하다 지치고 번아웃되고, 얼마든지 지치고 번아웃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질투도 하고 섭섭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한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나, 목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 매달리려고 왔는데 이 목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목회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목회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했고 그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예를 들었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니까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좀 참는 거예요. 신랑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아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 결혼 다들 이렇게 시키신 것 같은데 아직 장가 못 간, 또 시집 못 간 자녀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2명 있는데 자기한테도 너무 잘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너무 잘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갖고 있는 저 아파트, 재산,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뜯어 말리겠습니까? 뜯어 말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것은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그 신부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천국이 탐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 땅 위에 그 풍요로움이 탐나서 달려드는 건지 명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뜯어 말릴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짜 본업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본업보다 우선하고 있는 부업은 무엇인가? 내 이 본업과 부업이 뒤집어져서 실망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지쳐있진 않은가?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